엘리야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죠.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떠날 때가 누구나에게나 다가오는데 약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뒷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까지 추악한 뒷모습을 보이며 가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처음 첫 시작은 참 좋았는데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질돼 가지고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떠나는 사람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재밌게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다가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완벽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한 세대 귀하게 쓰임받다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많아요.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이 무리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평생 헛된 것에 마음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들 많이 있죠. 엘리야의 시대에서도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마지막으로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변질돼서 안타깝게 끝나는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떤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남아있는 숙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야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귀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참 그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엘리야의 최고로 멋진 그 모습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딱 한 명 엘리야가 맞서서 싸웠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 참 신이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셨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멋진 별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승리의 사건 이후에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이세벨 왕비가 막 더 기세가 등등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거기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담대하게 감당했던 사람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오히려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좀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공식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명 높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먼 아주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낙상을 당하고 맙니다. 병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완전히 나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시키냐면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좀 알아봐라, 그렇게 시켜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지금 가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호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죠. 너희 왕은 절대로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죽을 거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나중에 이 아시아 왕이 듣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괘씸하게 여겨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에게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 50명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왕이 들으니까 또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그 50명이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포기하지 않고 또 보냅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그 50부장이 막 벌벌 떨면서 엘리야에게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저희들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아 왕의 앞에 딱 섭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언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낫지 못할 거다.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아하시아는 더 이상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성경에 나온 이 엘리야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이어보면 엘리야에게 남겨진 사명이 딱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계승하는 거,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거, 그것까지 이 엘리야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모범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후계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나요? 모세와 여호수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모범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당대에는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이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 그 솔로몬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변질돼서 안타까운 뒷모습을 남기게 되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참 흠잡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정말 당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도 역시 그 아들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다가 믿음의 그 계승을 하는 거,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거, 옛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물론 중요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그런 과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과 또한 그 믿음을 계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냥 그 믿음과 사역을 전수하면 되는데 엘리사를 자꾸 이렇게 좀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3번이나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엘리야가 그 마지막 시간, 자신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자꾸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견보다는 제가 볼 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믿음이 정말 확고한 것인지 계속 지역을 달리하면서 이 엘리사의 그 믿음을 지금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까지를 멋지게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명이라고 할 때요,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거를 사명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건강한 것이 아니죠. 다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시켜야 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정말 은혜 받고 우리들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그 뜻 사명 붙잡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는 모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고, 이곳에 계신 모든 어머니, 모든 아내가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사명이라고 할 때 막 거창한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막 우와 이럴 만한 것들,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채워지면 또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추한 뒷모습을 보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조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만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도 계속 반복이 되고요. 또한 이제 선지 학교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이 엘리사와의 대화도 계속 반복이 돼요. 이 2장을 보면. 그래서 3절에 내온 내용이 5절에 또 반복이 되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누가 세웠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몰락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곳곳에 이런 선지자의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중으로 이렇게 데려가실 것을 이 엘리사가 알고 있느냐, 그게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저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똑같은 질문에 이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을 하거든요. 뭐냐면 너희는 좀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자기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냥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자꾸 막 알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자신의 친구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거로 인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조급하게 알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올 텐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어정쩡하게 알면 우리들이 너무나 조급하고 경고망동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말도 정말 우리들의 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어떤 상처를 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려고 막 준비해 가지고 던진 그 말보다는 오히려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요, 나의 어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툭 던진 말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때도 역시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는요, 이 엘리사의 말처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죠.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 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이 말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신경 쓰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들의 입술이 정말 축복의 그런 통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목을 봐요. 엘리야가요,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엘리사의 마음에 중심이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죠.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대목이 9절이에요. 9절.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갑절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2배, 더블, 그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충분한 영적인 능력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엘리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이죠. 물론 엘리사의 이런 요구에 엘리야는 네가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을 보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자신에게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럼 네가 받아라 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과시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래서 자신이 승천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가정법으로 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는요, 엘리사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내려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 땅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점점 더 이 세상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그렇죠. 오직 물질만을 바라보는 그런 물질주의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 점점 더 그렇게 강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